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7절까지 한 문단 전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뤘고요. 오늘은 8절로 13절 한 문단, 14절로 18절 한 문단, 세 문단으로 쪼갤 수도 있고 더 작게, 더 많이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감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절수와 장은 식재로는 저자들이 신약과 구약도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은 누가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게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장과 절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영감은 있지 않습니다만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그렇게 절수나 장을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제 그 짐승과 같다고 그랬지. 이단은 짐승과 같다. 논리가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리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논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시간의 말씀은 좀 더 덧붙이면 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논리적인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논리적인 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만 물으셔도 돼요. 왜 이렇게 쓰여 있지? 여기 한 절은 또 왜 이렇게 쓰여 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쉽게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과목도 논리적이죠. 논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도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어떤 뜻이 있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그건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에 1시간 동안에 약간의 이제 한두 말씀은 해석을 해드리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옥토가 되려면 여러분이 집에서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서는 숙제가 없죠. 어린 아이들은 숙제 많다고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네, 어른들은 숙제가 없기 때문에 참 편하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숙제를 목사들은 하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또 많은 분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또 인터넷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만 대상 되는 거 아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그만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그런가 보다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별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뜻이 있지? 그걸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 논리성 인식하는 힘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의 절대적인 그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 되면 상당히 그 논리성이 자라나죠. 중학교는 그래도 좀 약간 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거의 그 상상력과 그 판단하는 것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는 자율 공부,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자기 주도 학습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른들에도 요즘은 다시 한번 어른도
공부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시대가 안 좋아요. 어른도 좀 쉬어야 되고 공부 안 해도 돼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엄청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요. 예,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앉아서 설렁설렁하고 지 방이 따로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합니다. 엄마 모르게. 예, 엄마는 아주 그냥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하지만 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보고 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지를 다시 한번 단어 글자 한자 한자를 새겨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새겨서 듣지 않으시면 그 글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예, 이거 공부 진짜 죄송하지만 저도 못했지만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한자 한자 공부 안 하면 예, 상당한 부분을 놓치게 되고 그것이 완전해지면 예,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는 다 대충 읽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대충 읽어요. 이런 글자가 있어서 오바다가 있어서 교인들이 그래요. 예, 예, 오바다가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걸 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책도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은 한 절 한 절 곱씹어봐서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라. 예, 쉬운 말로 써놨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명령문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명령문으로 썼어요. 이거 하는 거 이거 베드로가 마지막 장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절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에서 무지하면 안 된다. 잊지 말라는 말은 우리 말이고요. 헬라어로 보면은 무지하면 안 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게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 정확한 말인데 그래서 주어를 죽게는 그러니까 주어로 썼는데 원래 주어가 아니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다. 뭐 뜻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절대 이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지하면 안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설명을 좀 더 덧붙이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이거 다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 이제 영어로는 키워드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중요한 단어, 핵심이 되는 핵심 단어죠. 금방 말씀드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읽으시라고 그랬죠. 모든 글을 읽을 때. 근데 애들이 대충 읽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충 읽으니까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애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글이라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다 있는 거예요. 핵심 단어들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여기 성경에 있는 핵심 단어 다 이게 눈에 보이죠? 예, 좋아요. 주로 명사 동사인데 요건 이제 지우고요. 자, 8절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8절에 대한 해석인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다 볼게요. 예. 네. 이렇게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 보십시오. 원이 두 개 있어요. 네, 원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제 못 그려서 좀 보기에 모양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작은 원이 있고 여기 아주 큰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원을 우리가 알듯이 여기 철전이 있죠. 그러니까 천이라고 연 좋고 길이대로 좋아요. 원의 길이, 큰 원의 길이를 천이라고 합시다. 1000cm라든지 뭐 1000m라든지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여기는 반지름이잖아. 이 원의 반지름이 1000이니까 죄송해요. 원 길이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둘레도 이 둘레를 1이라고 하루라고 합시다. 그림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반지름 형태로 그렸어요. 선을. 이걸 이제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이거 아시지? 자, 좋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거에 관하여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년과 하루, 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천년과 하루가 같다는 거예요. 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금방 왔을 때는 논리적이면 뭐예요? 이게 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그런가 보다 우리는 보통 그냥.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이랄까요? 이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질문할 거예요. 왜 하루가 천년이죠?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생님, 이게 논리적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루와 천년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논리가 하루가 천년이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진짜 머리가 아주 샤프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실제 당황해요.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무섭게 질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이 답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진짜 공부는 교인들이, 목사회가 왜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요? 교인이 질문을 안 하니까. 틀려도 맞아도 저도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알려고 하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또 강 집사님 또 교제 나누고 나도 몇 가지를 좀 깨닫게 알게 되었는데, 강 집사님이나 뭐 오 집사도 얘기해 보면 이렇게 저보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친 걸 전 시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제가 그 목사에 대해서 집사님, 강 집사님, 오 집사님 보면은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들어보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요. 다시 한번요. 왜 그럴까요? 학생이 질문 안 하면 좋은 선생은요, 좋은 학생이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선생, 다시 한번 좋은 선생은 좋은 학생이 만들어요. 다시 그건 질문을 안 하고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되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요즘 세대가 너무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입을 다 닫고 있죠.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학자들 다 입을 닫고 있잖아요. 미국도 패드라는 그 파월 의장이 미국 중앙은행이잖아요. 금리를 마음대로 대통령이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장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잖아요. 물론 압력은 있지만 하여튼 그거 올리고 내리고. 야, 이게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막 올리잖아요. 자기 멋대로. 근데 경제학자들이나 아무도 말 못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좀 대통령들이 알아듣고, 그 좀 참고를 할 건데, 그래서 이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시대가 악하면 의인의 입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지금 그러죠. 목사들도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진짜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관심도 없고 안 하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들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런 질문해야 돼요.
읽으실 때 어떻게 천년의 하루 같지? 이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뭐인 거 있어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다.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하루와 천년이 같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고요.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성경을 알게 돼요. 모든 과목도. 예.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배운 선생님이나 목사님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특이하게 과학적인 거로 실제 과학이다 뭐 수학이다 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네, 자 그러면 길이가 원의 길이가 있어요. 1000이라고 합시다. 물론 요거에 1000배가 되려면 뭐 훨씬 더 커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안 커도 상관없어요. 1대 1000분의 1이라 1대 1000분의 해도 이렇게 작거나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 둘레를 다시 한번 1이라고 1의 길 여기를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배의 차이가 있어요. 반지름이니까. 자 이걸 여기다 중심축에다가 이렇게 하고 컴파스로 돌리잖아요. 아이들이. 자 그거 이제 해봅시다. 이걸 돌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선입니다. 요 위에 get이 작은 거고 여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여기서 대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색깔이 칠해진다 해봅시다. 색깔이. 자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요 그림 하나를 돌리게 좀 준비를 해왔으면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축에다 한 바퀴 돌아봅시다. 그러면 자 이 1이라는 길이가 이 원의 길이 1과 1000이 있어요. 여기가 1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1도 한 바퀴 돌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 1000이 한 바퀴 돌 때 여기도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 1000이 길게 돌아와서 한 바퀴 여기 올 때도 이것도 똑같이 한 바퀴 돌지. 1000배 기니까 1000이 돌려면 1000이 길게 돌면 이건 막 수백 번 도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거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1도 여기서 여기에요. 그런데 1000도 여기서 여기에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과 1은 사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걸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갈릴레이가 이게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수학에서 무한의 개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팔자 2개 붙이는 팔자가 이렇게 무한이라는 개념, 무한을 설명해서 숫자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썼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여기서 여기 돌아와서 길이가 엄청 기니까 여기는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여러 번 돌아야 돼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실제 돌려보면 이거와 이게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은 뭘 의미해요? 무한의 의미죠. 이 원이라는 것은 원은 무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한의 세계에서 계속 돌아도 끝이 돌잖아요. 이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놀랍게도 이거와 이거의 펼쳐오는 길이는 동일하다. 천하기를 저는 과학적으로 이번에 이제 좀 설명했어요. 갈릴레오의 그 개념을 따가지고요.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학적으로도 좀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서는 천년과 하루의 개념이 같은 거예요. 무한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말렉 장군하고 이제 하야하고 나무를 심고 그걸 올람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붙였어요. 나무를 에셀람 하나씩 거 올람 첫자만 썼어요. 올람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은 뭐다? 엘오람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형태지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노래하죠.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 지금도 우주는 영원한가? 하나님은 신은 영원한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가? 이것이 모든 과학자와 철학자와 신학자의 성경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자는 수학으로 영원이라는 것을, 금방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수로 우주는 영원한 것을 이제 수적인 거로 영원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믿죠 그냥.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새로운 걸 엘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거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뭐 시간만 보고 앉아 있는 것 좀 모든 사람 느끼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됩니다. 매주 예배는 그럴 수는 없어도 예배라는 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최초의 예배는 뭐예요? 최초 예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예셀나무를 심으면서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건 이해하시죠? 근데 자 봐요. 원은 영원의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 도니까요. 그런데 요것을 육각형이라 다각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길이를 1000이라 하고 여기를 1로 해서 재면은 차이 나요. 다각형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길죠. 여기서 여기 올 때 이것은 뭐 게임도 안 되게 작아집니다. 길이가. 그렇지만 원의 세계, 무한의 세계에서는 길이가 동일해져요. 근데 다각형으로 가버리면 영원의 다각형이 영원의 개념이 아니죠. 계속 순환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그죠? 지금 2000년 인류의 역사가 뭐 몇만 년이니 몇십만 년인데 뭐냐?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베드로가 9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회개할 사람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세상 사람은 2000년 동안 왔잖아. 긴 세월 동안. 근데 뭘 믿어? 바보더라. 이렇게 서울대 종교학 교수가 얘기해요. 서울대 종교학 교수도 얘기해요. 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영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뭘 기다려. 이건 물리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라는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 바로 끝나고 요한서신, 요한일서를 배울 때 이제 나옵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지주의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이단은 다 영지주의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왔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000년, 2000년을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하루같이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요.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신이 금방 있다 짧아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지금 유한의 세계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 무한의 세계를 살고 있죠. 이제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쉬운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뭐야? 이틀이다. 이틀이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관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하는 그 정신은, 초점은 인간의 생각이 어떤 걸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영원하신 그 분의 입장에서 볼 때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잘 봐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분이, 서울대 할아비라도 뭐야,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울대 종교학 박사가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 성경을 나보다 훨씬 많이 읽고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느냐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오류가 있고 잘된 거 분명히 알려드리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논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3가지 기초가 있죠. 3가지가 6가지 기초.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히브리서 기독교의 6가지 기초. 뭐죠? 죽은 형실의 회개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2개씩 짝이죠. 세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 2개씩 3개 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초를 잘 알고 있어요. 심판이 왜 어떻게 해요? 심판의 성질이 무엇이고 왜 심판을 하는 건지, 언제 심판이 이루어진 건지, 이런 거 다 여러분이 꿰고 있어야 돼요. 목사만 아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것은요 옛날에 가톨릭에서 오는 오류예요. 평신도하고 가톨릭 사제단 이게 구분하는 거, 이거 영주주의입니다. 다 이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평교인들이란 말은 그 평신도다. 목사도 평신도예요. 네, 기독교에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직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분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고쳐야 되는데 몇천 년 회하는데 고쳐지겠어요? 자, 좋아요. 제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2000년, 우리는 2000년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이 고통이 오래 계속됩니까? 얼마 동안을 우리가 더 참고 견뎌야 할까? 제 기도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간적으로 2000년 참으셨는데 하나님 법에서는 이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달마다 7가지의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자, 영원한 세계에서 1개월이라는, 달이라는 1개월에는 길이가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잖아요. 원의 세계, 무한의 세계에서는 같아요. 아무리 1000년도 하루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면 지루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사는 것도 상당히 지루한데, 아니 이거 1000년을, 옛날에 아담이 막 934살인가 이거 살았잖아요. 이거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이거 지구에 지루해서 뭐하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다시 하면 22장에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예, 달마다 영원한 세계 달이 있을까요? 1개월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영원하지만 견해 동시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7가지의 과제를 열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원해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인간 지구적으로 3차원적인 세계 말하면 달마다 7가지의 과실을 맺는데, 새로운 과실을 맺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달마다 7 새로운 과실을 만들어내요.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못 만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히 못 만들면 그 신이 아니죠. 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좋아요. 여러분 좀 이제 과학적으로도 천년이 하루 같은 거 같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이 하루를 천년같이 쓰셔야 돼요. 적용입니다. 인생을 시간을 초 단위로 아껴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합니까? 얼마나 헛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소중한 순간의 그 시간들을, 100년 또 순간이잖아요. 영원에 비교하면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4시간을 쪼개서 정말로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잊지 말라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이걸 잘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천년 하루의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는 부정어를 썼는데 가장 센 부정어예요. 네, 가장 센 부정어.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절대 무지하면 안 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천년 하루하루 천년 같다. 절대 우리가 2000년이 긴 거리 아니다 하는 거. 주님은 곧 오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업데이트를,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에 가까웠냐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하루를 초 단위로, 쉽게 말하면 초 단위로 아깝게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0년은 영원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 점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껴 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낭비합니까? 필요 없는데 돈 쓰고, 필요 없는데 시간 쓰고, 필요 없는데 힘을, 에너지를 다 써요.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 같으면 도박에 힘쓰고, 예.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이해하시겠고요. 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짧은 시간을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하루를 또 천년같이 써야 된다는 거, 이제 시간 전략이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연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언의 업데이트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가까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2000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가까웠냐? 여기 인플레이션 아시잖아요. 한글로 써드릴게요. 네. 액션표를 내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양이죠. 그걸 M1이라고 그런가요?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생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 뿌려서 만들어서 찍어서 사람들에게 줘야만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주로 사회주의인데,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이게 국민에 딱 나눠주는 걸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버는 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 주식은 옛날 원래 주식에서 한참 벗어났어요. 원래 주식은 저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만약에 신기술을 개발해야죠.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럼 뭐야? 주식값이 올라가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은 뭐야? 신기술은 안 나는데 뭐야? 서로가 돈 놓고 돈 먹기죠. 지금 주식은 좀 나쁘게 말하면 지금 주식이 그래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주식을 필요하면 하시는데 요즘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정보를 거짓으로 흘리거나 이렇게 그냥 많이 투자하니까 그거 좋은 거 보다 다른 사람이 개미들이 그냥 거기다 왕창 투자해 보면 아니고, 예,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전 정권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그 주식 투자가요. 예, 조심하시라고요 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돈을 이렇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많이 찍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서 냈어요.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찍었어요. 일경 3,000조 정도 찍었다고 그래요. 경이 되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이상에 쓸 돈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경 3,000조인가를 돈을 이번에만 막 코로나 때문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그 정도 돈이면 얼마를 돈을 바이든이 뿌렸냐면요, 감옥에 있는 죄수 있잖아요. 죄수한테도 한 달에 수천 불씩 줬어요. 쓸데없이요. 그 정도로 돈을 뿌려가지고 그냥 헬리콥터로 돈을 실제 뿌린 거와 똑같은 걸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파월이 이렇게 돈을 흡수해서 경제의 좀 위험도를 낮추자 하는 경향은 있어요. 자,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인구가 가령 100명에서 1억을 필요한다면 200명이면 2억이 대충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가령 이렇게 있다 봅시다. 여기가 2000년이에요 지금. 여기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주고 1세기 1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구가 늘잖아요. 인구가 늘어 올라가니까요. 뭐예요? 여기는 시대고 인구예요.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늘어난 만큼 돈의 액수, 여기 돈의 액수예요. 돈의 액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인구의 증가만큼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정부가 자꾸 발행을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어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야, 예산 300조에는 600조 100% 올려버렸죠. 600조를 찍어버린 거야.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래. 중국도 그러고요. 자, 어느 나라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 의견이 그래요. 동일한 제가 말씀드려요.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자본주의나, 왜? 돈을 너무 많이 뿌려버렸기 때문에 서서히 왔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서서히 왔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세적으로 이게 코로나라든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상상할 수 돈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미쳤어요. 쉽게 좀 무식하면은 다 미쳐가지고 돈을 그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전 세계가.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거의 끝이 가고 있다. 돈을 완전히 해소 못합니다. 예, 지금 해소하려고 미국만 하는데 해소하면 어떻게 경제가 다 무너지죠. 안 해도 무너지고 해도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또 이제 코로나 또 변종이나 세계를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굶어 죽으니까 돈을 뿌려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일한 만큼의 이렇게 점점 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발하거나 증권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증권이 폭발하고 폭락하고, 예, 아무 뭐 없어요. 뭐 그냥 옛날같이 뭐 석유가 안 나와, 뭐 사우디가 전쟁이 하자는데 지금 뭐 유가가 다 있어요. 다 도는데도 지금 아주 그런 마지막 시대라는 거 아시겠죠? 아, 돈을 봐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끝나고 이제 이제 사회주의, 그게 접근 시도가요 경제권을 가져갔죠. 그래서 미국에 여기다 계시록이 뭐라고 그래요? 2만화 8에다 넣으라죠. 여기다 넣어요. 이제 10을 넣으면은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정에서 불 끄는 것도 손 탁 지나면 되고, 은행에서 손 딱 대면은, 슈퍼에서 손 딱 대고 지나가면 자동 계산돼요. 모든 게 계산이 되는, 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마지막 때는 이제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거의 종말이 왔다, 거의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를 쓸데없는 시간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나, 피로해서 자는 거 말고요, 에서 자는 거나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는 거,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시간을 너무 허비하죠. 너무 필요 없는데 허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개괄해 드렸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쪼개 써라. 1시간이 100시간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1년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말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적용입니다. 그게 해석이 아니고요. 그 문맥 해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하늘의 상이 크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베드로는 실제 모든 걸 버렸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섬겼어요. 베드로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거였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제 아이들 같으면 내가 공부를 못해 떨어졌어. 근데 이 세상에서 이거예요. 이걸 적용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제일 다크되어는 떨어져 있는데, 예, 나중되니까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게 떨어졌어. 근데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게 어린 젊은 엄마 아빠가 많으세요. 예. 자,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려보면, 우리가 공부를 얘가 1등이야. 여기는 성적이 제일 낮다고 합시다. 여기 9등급이야. 여기는 1등급이라고 합시다. 대부분 열심히 하면 요렇게 가더라도 요렇게 해서 증권 그래프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성적,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하루를 천년같이 쓰는 학생은 여기서 언젠가는 폭등합니다. 계단형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때요? 3등급을 2등급 되는 예가 없어요. 한두 명이나 있지. 강남에 학원이에요. 강남에 학원에 뭐 본자라고 그러잖아요. 학원 뭐 강남 뭐 학원가. 강남에 3등급 제일 많아요. 2등급 제일 많아요. 2등급이 3등급이 2등급 안 되고 2등 1등급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한두 명이나 있지. 이렇게 상승이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죠. 하루를 전량같이 쓸데도 없는데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합니다. 목사 끝이에요. 목사 인터넷만 보고 있고 어디 놀러 골프만 차갔더니 그게 목사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는 내가 골프를 안 가잖아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오락실 내가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배운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 열심히 최선 하루를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께 그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쓰려고 애를 썼어요. 타고난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어떻게? 계단형으로. 다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서울대 종교학 교수가 기독교를 2000년 속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속냐? 그러잖아요. 그거 예수가 영적으로 임한다는 의미지 육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 안 하잖아요. 그게 왜 오류가 있는지 설명하잖아요. 그게 왜 영지주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목사들 다 보면 영지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딱 들으면 알겠는데 성경이 아니야. 나만 그러 아니야. 모든 갈브리 채플 목사님들이 청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찬양하지 그것만 미치고 팔면은 푹 올라가요. 진짜입니다. 서서히 절대 못 올립니다. 자, 뭐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재밌어요. 계단형이잖아요. 계단형으로 올라가잖아요. 1500년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이 노래 소리를 크게 내고 작게 할 때가 150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은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노래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돼가지고 소리가 커진다,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략 150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그 가톨릭 가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뭐 이렇게 따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레그레한 찬트예요. 그게 15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고조만 있을지 으름에 크레센도가 없었어요. 음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천년이 한참 1500년이 지나가지고 바로크 시대에 와가지고 소리 좀 커보고 작게 해보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크레센도가 점점 커진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계단형 크레센도래요. 계단형 디크레센도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거 생각하려면 제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그 실제 검증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는 절대 어떤 것도 믿음도 이렇게 성장 안 됩니다. 믿음도 이렇게 성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그 정도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이들이 하루를 촬영같이 쪼개서 써야 돼.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다시 한 번요. 그래야 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성경을 전체를 안 배우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목도 그러잖아요. 문법이라 영어 문법은 다 알아야지. 반은 알고 반 공부 안 하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여담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내 말이 맞는지 증명을 해가야 돼. 증명을. 여러분 참고로 초, 중, 고가 있잖아요. 고1까지만 해요. 이건 증명을 안 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2하고 고3은 증명을 해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간다고요. 근데 초, 중, 고등학교는 교과서에도 뭐해도 이게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시켜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깨달질 않아, 선생님들이. 교회는 뭐 더 형편이 없죠. 교회는 기초가 이건데 기초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 말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 새하늘 새 땅이 왜 오늘 이렇게 다르는지 모르겠는데 왜 의에 거하는 것인가, 이런 거 다 검증을 해야 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려요. 네. 13절 우리가 약속하는데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의에 거한다. 이거 왜 이런 거냐? 왜 이런 건지 설명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숙제라고요. 진짜 좋은 숙제잖아요. 다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논리하는 거 이것만 줬어. 이게 논리야. 그럼 이걸 검증해야지, 목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의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끝. 하나만 하는 소리.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로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없어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검증을 해야 되라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안 하냐. 그냥 이걸 할게요. 이게 다 안 나오네. 자,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예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problem. 굉장히 많아요. 많은 뜻이 있는데 이거 다 그 책에 보시면, 회화책 보시면 이거 no thank you는 뭐야? 남이 호의적이죠. 커피 좀 드릴래? 커피 좀 드시겠어? 호의를 베풀 때 그냥 안 마시고 싶어. 그러면은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할 때 쓰는 말이잖아. 이거 다 호의를 베풀어요. 커피 좀 마실래? 아니야, no thank you. 그럼 뭐야? 휴게차, 여기 그 회화책에 다 보면 뭐야? 거절할 때 좋게 거절, no thank you. no,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다 no잖아요. 그러니까 no thank you를 쓰면 안 돼요. no thank you 쓰면 안 돼요. 굉장히 거친 말이에요. 이거. 나 절대 안 먹어. 이런 의미야. 호의를 베푸는데 나 절대 안 먹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이러죠. 그러면은 또 이러겠죠. 그러면 이거 안 쓰면 뭘 써야 되냐? I am okay. 아시죠, 여러분? I'm okay.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써야 돼요. 검증을 안 하고 무턱대로 그냥 멍청 그냥 무조건 가르쳐요. 무조건. 기초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no thank you 쓰면 안 되고, 모르죠. 영어 가르치는 그 책을 쓴 사람도 나만큼 모르는지 I'm okay를 써야 돼요. 나 괜찮아요. I'm okay는 나 괜찮아. 이 정도요. no thank you, no가 앞에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을 안 하고 가르쳐요. 모든 과목이다.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 그래서 말 나왔으니까요. 네. 여기 있죠. 여기 합시다. 미리 좀 말 나왔으니까. 여기 아까 새하늘 새 땅의 관계. 제가 써드렸죠. 새하늘 새 땅. 이거의 관계. 그 의.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 좀 지났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하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 설명하고 요한일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배우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새하늘 우리가 새 땅을 보죠.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예언에 없다니까 하늘에 새하늘 새 땅이 갔다 왔다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설명했고요. 한 가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갔다 왔는데 베드로는 새하늘 새 땅이 뭐야? 의에 거하는 거라서. 왜? 물론 알아요. 우리가 천국은 새하늘 새 땅은 의에 거하는 거. 우리가 그래 좋은 거, 죽음도 없고 평화를 안식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의라고 했을까요? 왜? 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새하늘 새 땅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무한의 세계죠. 영원의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인정해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의가 있는 것에 영원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혼은 어떻게 알아요? 도덕이 있으면, 의가 있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은 썩었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물질에도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패해서 없어져야 돼요. 천국도 오염됐어요. 천국도.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여기서 새는 완전한 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말했죠. 이제 그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주가 없어지는지를. 그래서 완전한 새 땅, 새하늘. 의가 있다는 것은 영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원하고 의는 동의어예요. 다시 한번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오래 살아서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에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이 있는 곳에는 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동물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와 이제 함께 거하는 것.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해 가야 되고 한순간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시의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됩니다. 나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그냥 우리 아이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70만 명, 80만 명이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낳는데 지금은 40만 명이에요. 고등학생 40만 명. 거의 반에 가까운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 가서 더 줄겠죠?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수능이 없어질 겁니다. 필요 없어져요.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대학교는 넘치고 그러니까 거의 시험이 없어서 이제 시험 지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걱정은 애들 자녀 대학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근데 이제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경쟁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꾸준하게 공부 안 하면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발. 어떻게 계단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내시면. 나는 할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당신 아직 멀었어. 아직 잠을 자고 있어.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에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없어요. 그냥 놀러만 다닙니까? 은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언어에 은퇴라는 건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언어에 은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발. 은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찬양같이 쓸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좌우팔방을 돌아봐도 주에 가까이며 하늘을 새하늘 새 땅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려운 곳에는 영혼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영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늘 입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